독일 사람인데 슌브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라진 시대에 어떻게 어른으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권위가 아닌 품위를 가진 진짜 어른, 권위가 아닌 품위를 가진 진짜 어른으로 사는 삶. 그래서 27개의 덕목을 아주 잘 풀어낸 책입니다. 아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중에 솔직함이라는 한 단락이 있어요. 솔직함에 관한 부분을 그 카를로 콜로디라는 사람이 쓴 게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서 솔직함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본, 그 아이들과 함께 본 거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예요. 원작하고는 되게 달라요. 원작 이 내용은 이런 거죠. 고양이하고 여우, 그 중에 하나가 고양이하고 여우에게 금화 5개 중에 하나를 갈취당해요. 4개밖에 없는데 요정이 와서 묻죠. 금화 어디 갔냐고. 거짓말을 자꾸 시켜요. 솜에 감춰뒀다 그러고 땅에 묻어뒀다,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그때마다 코가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코가 팔뚝까지 자라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새싹이 돋고, 그리고 새가 앉아서 둥지를 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짓말이 가지에 가지를 계속 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은 내 안에 도살인 범법자라고 알려져요. 거짓말은 내 안에 도살인 범법자다. 이 피노키오 원작에 나오는 귀뚜라미가 있어요. 원작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에는 귀뚜라미랑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원작에서는 초반에 피노키오가 발로다가 귀뚜라미를 밟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귀뚜라미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플롯을 두고 있어요. 그 양심이 죽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때로는 양심이 살아 있어도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헤브론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라 그랬어요. 교제, 마므레 하면 뜨거운, 마므레 상수리 앞에 헤브론,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온 도시가 다 파괴되어졌어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유황불이 떨어지고 연기가 오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늘과 들판이 불로 가득한,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떠나서 그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최남단 성읍이에요.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랄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그랄 지방에 통치하는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아비 하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멜렉 하면 왕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왕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냥 통칭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을 그냥 다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가장 강성한 나라인 거죠.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의 아버지니까요. 타국이 갔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창세기 12장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와 똑같은 그런 잘못을 여기서 또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역이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가득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조차도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긴 하나님이 없지, 그러고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잘못을 똑같이 저질러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5번이나 중보기도 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때는 자기 아내 사라가 되게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기 나이도 99세고 자기 부인도 89세예요. 더 이상 미모로 인함은 아닌 거예요. 근데 족장으로 타국에 들어갔어요. 우리 이 문 좀 닫아줄까, 신유야? 그래. 족장으로 타국에 들어갔어요. 그 전쟁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미모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족장이 왔거든요. 군대를 가진 족장이 왔으니까 타협할 것이냐 전쟁할 것이냐 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택해야 되겠구나. 전쟁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지금 네 동생이라고? 그럼 나와 결혼하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자기 아내를 뺏겨요. 더 큰 문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돼야 되는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사조차도 뒤죽박죽이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내를 좋은 뜻으로 데리고 온 아비멜렉조차도 자손이 끊어지는 위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20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0장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자기도 아내를 뺏겨요. 그 좋은 뜻을 얘기했던 아비멜렉의 집안도 태가 다 닫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 하나를 했는데 구속사 전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이에요.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한 거죠. 또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득을 얻기 위한 거짓말도 있어요. 이기적인 거짓말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벨라 드 파울로라는 사람이 거짓말에 대해서 조사해 봤나 봐요. 한 주에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의 약 30%가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그 심리학자 로버트 펠트먼은 10분에 3번 정도 거짓말한대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문제예요.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하고 내가 오늘 30분을 있다면 이분이 나한테 3번 정도 거짓말을 한 건데, 뭐 어떤 식의 거짓말이든.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그 허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조차도 진짜라고 믿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랬을 때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피해자로다 얘기해서 끊임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거짓말을 늘여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는데 세월이 20년 지났거든요.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 사람들의 신관이 있어요. 신관은 이런 거예요. 신은 서열이 있다. 그리고 신은 능력이 다 다르다. 특별히 신은 다스리는 장소가 있다. 열왕기상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신은 다스리는 장소가 있어서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여호와시는 산의 신이니까 너희가 평야에서 싸워라. 그럼 이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평야로 나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평야에서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헤브론에서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랄로 내려오면서 지역이 바뀌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많은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은 헤브론이고 예배당 밖은 그랄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그랄에 도착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요. 타협하려고 그러고 쉽게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라도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 나라조차도 휘청거리더라는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꼴 좋다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다급하게 개입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제 아비멜렉하고 대화를 나누죠. 아비멜렉이 항변하죠. 하나님 제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사라한테 물어봤더니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하던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이나. 나중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별거해요. 사라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처음으로 I'm sorry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미안하다 한 게 이 본문의 처음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죠. 아니 저것들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진실하고 선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비멜렉이 얼마나 대인배인지 몰라요. 대인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해라. 그리고 사라한테는 이 당시에는 치욕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은 1000개를 주는 그런 고문서가 발견되어졌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아비멜렉은 참 대인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에도 복을 주셔서 1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얼굴도 세워줘요. 그래 그럼 아브라함 네가 잘못했지만 너 가서 기도해줘서 저 집에 출산의 문이 닫혔던 것을 열어주게 해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얼굴도 세워주고 아비멜렉의 태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올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선명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 얼마나 지금 고단한 밤이겠어요. 아내는 뺏겼죠. 망신은 망신대로 다 떨고 있죠. 돌이킬 방법은 없죠. 자기가 어떤 수를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면 예수님이 먼저 죽여야 된다고. 나를 망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실패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실패하게 해야 돼요. 나를 지옥에 보내려면 예수님을 먼저 지옥에 보내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누가 죽이고 누가 망하게 하고 누가 실패할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기가 막힌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홀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되는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상의해도 답이 없고요. 때로는 목사하고 상담하고 목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그 밤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대면하셔서 새로운 길을 여세요. 성경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대가 있었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가장 캄캄한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 400년간의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암흑기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대. 그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빛으로 오세요. 가장 캄캄한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밝은 빛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부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어두운 땅, 캄캄한 땅에 빛이 비추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5절은 어둠 속을 뚫고 빛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확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갔더니 그 결과가 4장 23절에 나오는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빛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있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를 막 다니셨더니 그 중에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다 고치고 그 소문이 수리아에 가득 퍼지듯이 익산 전 지역에 퍼져서, 야, 갈릴리 갔더니 죽을 병도 낫더라, 상한 심령도 치유되더라, 막힌 문이 열리더라, 이런 소문들이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예배 마지막에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분이 계시면 뭐 제가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고, 저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제가 내려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목사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픈 분들 저는 아니까요. 우리 교회 누가 아픈지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제가 기도하다 가서 기도할게요. 저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려니까 바지끄랭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더라고요. 당기셔서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와이프가 아프니까 좀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새로운 빛이 열린다. 새로운 삶이 열린다. 치유와 회복과 소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으로 살아왔지만 아브라함도 무너지더라고요.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고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세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체면을 다시 세워주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충성, 다시 정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으로 전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보다 더 크게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의 목소리가 성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현재의 권력이 로마 황제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의 로마 황제가 현재의 권력인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는 사라질 권력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권력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라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기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성경은 끝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니까 당연히 그분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 그게 신앙이에요. 영원한 왕한테, 사라지지 않는 궁극적 왕한테 진짜 충성을 맹세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충성을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저희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10일은 짧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다. 이 세상 권력, 로마 황제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성경은 짧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력이 금방 사라질 권력이 너를 고난스럽게 할 거다, 고통스럽게 할 거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영원한 권력,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는 그 순간에도 충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죽는 그 시간에도 충성을 외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왕이 오신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왕을 향해서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오시옵소서. 내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충성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빠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충성 없이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끝나는 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은 불분명합니다. 토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저 교회만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뭐,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구원의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으면은 구원이 땡그랑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좀 나가고 예배 좀 참석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래 목사 마음 편안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아유 뭐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 죽는 시간에도 충성.
로마 황제가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충성입니다. 충성. 제가 윌리엄 보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윌리엄 보크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지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배에서 손을 꼭 붙잡고 한마디 한 거예요. 유언 같은 부탁을 한 거예요. 너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내가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게 신문 파는 거였어요. 가판대에 신문을 팔는데 거기다 올려놓고요. 조간과 석간을 파는데 그 주변을 전부 정리해요. 날마다 깨끗이 청소해요. 날마다 정리를 해요. 그걸 가만히 유심히 본 사람이 있어요. 커티스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 출판사 사장이 유심히 매일처럼 신문을 사면서 보니까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주변은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출판사에 청소부로 고용을 합니다. 청소부로 채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판사 전체가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나 성실한 거예요. 그의 성실성을 보고 직원들이 이 친구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시지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아무 아니나 다를까 회사 분위기가 바뀐걸요.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편집국장이 되고 총지배인을 걸쳐서 커티스 출판사 사장이 되어졌고 돌아가셨지만 최고의 언론인으로 존경받았어요. 너 있는 곳을 항상 좋게 만들어라. 제가 충성을 생각해 보다가 이단을 생각했어요. 충성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이 뭘까? 내가 있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더 좋게 만드는 것. 그게 충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에 심으셨어요. 왜 여기에 심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심겨졌다면 주를 향한 충성으로 여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심으셨어요. 왜 그 남자랑, 왜 그 여자랑 결혼하게 했는지,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가정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 좋은 곳으로, 왜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나 있는 곳을 항상 좋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저 있는 곳을 항상 좋게 만들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여기가 더 좋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축복하는 교회, 도와줄 것이 없는지 늘 물어보는 교회, 서로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제가 이 영어로다가 이렇게 보았더니 The place where you are will be blessed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 있는 곳을 blessed 하게 해라. blessed. 이게 좋게 만들어라 라는 해석도 되지만 신성하게 만들어라, 복되게 만들어라, 행복하게 만들어라.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있는 곳을 더 좋게 만들고 주를 향한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을 맡고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신입으로 이렇게 직분 맡으신 분들도 이렇게 대표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은혜롭고 좋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기도를 참 잘하셨지만 뭔가 신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는 신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홀리보이스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뭐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요청이 왜 권사님들은 대표 기도를 안 시키느냐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들도, 왜냐하면 나중에 장로님 이렇게 선출할 때 권사님들도 대상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그래서 권사님들도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면서 뭐 얼마나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충성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충성이에요, 충성. 저는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8사단 나왔어요. 8사단 이렇게 오뚜기 사단이라 그러는데요. 거기는 돌격이에요, 인사가. 돌격 그러면 혼나고 돌격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충성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충성, 주님께 충성. 여러분, 충성을 보이는 삶으로, 그래서 신앙이 충성으로 건너가는 거룩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정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충성과 다시 정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한마디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도 잃고 그랄 왕은 죽을 뻔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구원사는 막힐 뻔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의 거짓말이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정영선 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가 말도 못할 혼란기에 빠져 있는데, 왜 그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들이 막 가짜 뉴스가 나들고 있고, 한 사람이 막 아무것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명태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라를 뒤집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고 뭐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알파벳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와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에메트라 그래요. 에메트. 에메트는 이렇게 지금은 써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한문처럼 거꾸로 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선처럼 되어 있는 그 첫 번째 글자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는 히브리어의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맨 끝에 있는 글자는 히브리어의 맨 끝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참 상용 문자 같은데, 위에 에메트를 보시면 받침이 견고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 밑에 거짓, 쉐케르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앞에 뒤에 순서가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가 순서가 뒤집어져 있고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쪼르륵 붙어 있는데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리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쉐케르는 거짓, 기만, 위선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아요. 거짓은 뒤섞여져 있어요. 언제든 무너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을 끝이 다르다 그랬는데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다른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거짓은 바짝 붙어 있어요. 기둥이 하나라서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와가지고 거짓을 속삭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거짓을 속삭여요. 눈 한번 찔끔 감고 거짓말해라. 그렇게 거짓말이 시작되는 순간 넘어지게요. 서두에 제가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이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은 멋대로 증식하고 주인의 자리까지 빼앗는다라고 이 사람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다 진실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거짓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한테 되묻고 있더라고요. 나는 언제 나를 속이는가? 나는 주위 사람들한테 정직한가? 내 안에서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라. 거짓을 말했다면 사과를 하고 진실을 말하라. 우리 X세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임직자들이 X세대가 많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X세대, 그리고 요즘 세대들 MZ세대라 그래요. 공통점이 정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함, 이걸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직해라. 너희의 삶이 정직해라. 정직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고스톱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화투를 명절 때마다 이렇게 쳤어요. 치는데 이제 한 칠 때마다 제가 돈을 다 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유는 쉬워요. 전부 이 화투장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탁 치고서 제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바닥에 똑같은 게 2장 있으면 그냥 내가 가져와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 자기 것만 보고 있으니까 탁 치고는 바닥 거 2장 얼른 갖다 놓는 거예요. 한 3년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아내한테 그 말 했다가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고스톱을 안 칩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속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 51장 10절 11절을 그렇게 읽으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읽으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정직한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직을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을 말하면 때로는 엄청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고 정직을 말했을 때에 위기를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누군가? 정직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살아온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